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시 한 편을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시는 이혜인 시인의 새해 덕담이라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덕담.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우리 서로 새해의 덕담을 주고받지만 삶의 길에는 어둡고 아프고 나쁜 일도 너무 많아서 조금은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서로 복을 짓고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가운데 선업을 쌓고 덕을 닦는 아름다운 복덕방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죄, 너의 죄, 누군가의 죄로 인해 사실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언제나 세상을 역행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서로 하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자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곧 토부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2025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복덕방 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되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중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삭이 온전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6장, 사실상 이 한 장에 불과하죠. 그리고 교회학교의 영향 때문인지 이삭은 본인 인생의 스토리보다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다 살아난 그런 인물로 더 많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삭을 알고 있냐고 물으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네, 이삭 알죠 라고 답하지만 그래서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가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 이삭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삭이 뭐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면 돼요?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물 파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6장 한 장에서도 이삭이 무려 6번이나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왜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댄 것일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아브라함의 땅, 곧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은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일 뿐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남동의 우물을 가진 자가 곧 이 산남동 땅의 가장 큰 지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을 메어버려서 그 땅을 빼앗아 온 것이고, 오늘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그 우물을 불러서 그 땅을 되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 우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기 위해 쏟아부어 놓은 흙더미들, 잡동사니와 온갖 오물들을 치워내는 것부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뭔가 좀 되었다 싶으면
이삭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열심히 파놓은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니 이로써 이삭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을 반복해서 겪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의 그 우물을 차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보았듯이 이삭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애색, 다툼이라는 의미의 우물을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나, 방해라는 그 의미의 우물을 지나서 이삭은 결국에 르호봇, 주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더 나아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 자신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진정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무찌르거나 혹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르호봇을 만나기까지 또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기까지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삭이 있던 그 땅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머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머문 자리였기 때문에 이삭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삭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을 피해 가장 비옥한 땅 어디로 여러분? 이집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 가나안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있게 된 것은 이삭이 원해서, 이삭이 선택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복 주시겠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면 복 주신다고 했어 라는 마음으로 그 그랄 땅에 계속 묵묵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집트에 가고자 했던 마음처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머문 자리가, 선택한 자리가 그랄 땅이었다면 이곳에서도 다시 생존하기 어려워졌을 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또 그곳에서도 힘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쉽게 옮겨갔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삭이 머물고 있던 그랄 땅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으로 머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문 자리였기 때문에 이삭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쉽게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우물을 파고 또 파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삭이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리였지만 사실 그곳에서 보여준 이삭의 삶은 그리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자, 앞서 나눈 것처럼 살기 위해 이집트로 떠나고자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너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그랄 땅에 남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자, 어쩌면 생계를 건, 목숨을 건 순종을 보여주었으면 이왕 이렇게 된 것 이후에도 멋진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 스토리가 매끄럽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반전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생계가 달린 이집트를 순종함으로 포기까지 한 이삭인데, 이삭은 이후에 곧바로 다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죠. 우리 창세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 순종을 하자마자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누이라면, 여동생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건 아내일 수밖에 없는, 또 아내여야만 하는 그런 애정 행각을 둘이 하다가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왕 아비멜렉에게 그 장면을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사기친 죄, 더하여 괘씸죄까지 플러스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죄로 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 또한 매끄러울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앞서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전이 등장을 하죠. 자, 먼저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국가적인 정책을 펼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벌 받아야 하는 순간에 이삭은 도리어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 이삭은 자신의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한 호의, 곧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라고 잠시 생각한 이삭은 이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과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내인 사라를 선대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러저러한 일을 통하여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화 협정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바로 이 순간 아마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떠올리며 바로 내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 호의를 내가 입게 되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신 그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복 준다고 말합니까? 예, 아브라함 때문에 복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은 이날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축복을 받은 이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다시금 떠올리며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복받고 출발한 인생이구나.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구나. 나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도, 나를 괴롭게 해도 힘겹게 해도 약속의 하나님이 실제 되기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넘어짐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렇게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평화 협정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브엘세바 그 땅에 도착한 그날, 이삭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자신의 모든 여정이 은혜였음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 그래. 내 인생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호의로, 그 은혜로 채워진 삶이었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잘남과 못남과 전혀 관계없이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끝끝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삭이 끝내 약속의 우물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 고통과 고난 중에도 끝내 하나님을 진정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삭이 그렇게 씨름한 그 땅이 누구 때문에 있는 땅? 하나님 때문에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문 그 자리였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으로 인한 은혜가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우물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쌓아 나아가야 하는 그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우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즉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남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파야 하는 그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왜죠?
자, 이미 우리 안에, 그 우물 안에 너무나 많은 오물들, 잡동사니들, 흙더미들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해결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이삭에게 그러했듯 블레셋 사람들이 쏟아부어 놓은 퍼내도 끝도 없이 나오는 수많은 마음의 문제들, 생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우물 안에는 이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나 합리주의,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만 믿겠다는 그런 태도, 또 이 밖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회 시스템,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우물 속에 쌓여서 생명의 물, 기쁨의 물, 약속의 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우물을 파내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싶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 마귀에게 그 우물을 빼앗겨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정말 힘 빠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죠. 자, 그럴 때면 정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간, 모든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것, 곧 예수님 닮아가기를, 작은 예수가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우물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물 속에 흙더미를 집어던지고 지금도 우리의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에 부치는 날들을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 수 있겠어? 그런 절망을 마주하는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자, 올 한 해도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죄송하지만 올 겁니다. 사실 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마주한다면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삭의 삶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의 모습을 기억하며 첫 번째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 있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먼저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원이, 여러분이 있는 사업체가 이삭이 처음 이집트로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그저 내 살 길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자리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때에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여기 내 뜻과 내 의지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나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내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른 자리니 하나님 책임질 거야, 스스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요즘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참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알면 절대 안 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로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없는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씨름이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다면, 버티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머물고 있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집트와 같이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자리야, 하나님 갈망해서 온 자리야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시작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제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던 목회의 모든 모델을 다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그래, 내가 원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씨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자리가 살기 위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그랄 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주님 말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주를 향한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도저히 우물을 팔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을 경험할 때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토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 자리라 할지라도 이삭처럼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지쳐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이미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는 의를 통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분명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우리 이 문장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부르신 그 콜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우물을 향한 그 걸음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 은혜로 이삭을 부르셨듯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우물 파기가 어렵지 않아지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이 가벼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다음의 고백이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나눈 이혜인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삶의 길에는 어둡고 아프고 나쁜 일도 너무 많아서 절대 저 깊은 우물 속에 맑은 물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나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기뻐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오게 되었는지, 왜 지금 그 자리에서 씨름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신실하게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은혜 속에 이미 있는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늘의 나를 붙잡고 있음을 말이 아닌 우리의 온 존재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의 모든 존재로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르호봇, 브엘세바를 만나기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토부의 2025년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